요한계시록이 예수의 계시가 아닌 이유와 대안. 1. 요한계시록의 예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한다. 1대 8, 21:6, 22시 13분. 알파와 오메가란 그리스어의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말하는데 그 뒷 구절에 설명되었듯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어를 할 줄 몰랐다. 예수는 아람어 사용자이며 그리스어를 설령 알았다고 한글 계시를 그리스어로 주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 주장하기 때문이다. 2.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흔히 사도 요한이라 이야기한다이는 1대1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이다. 1대1에는 종 요한이라고 했지 자신이 사도라는 단어조차 없다.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다고 치더라도 그는 100세 가까이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신빙성이 없다. 조선시대 왕이나 사내진미 먹어도 평균 46세면 죽었는데 그보다 1300년에서 1800년 앞선 요한이 100세까지 살았다. 고려시대에도 왕의 평균 수명이 42세, 요한보다 200년 전 사람인 중국의 진 시황제도 안 죽으려고 발악을 했는데 49세에 죽었다. 예수와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 플러스 마이너스 100년 정도의 로마, 황제가 암살을 빼고 최장수해봤자 70대, 즉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지은 것이 아니라 어느 요한이 지은 것이며 요한이란 이름은 철수와 영이 같은 이름이다. 신약 성경의 세례자 요한, 요한마가,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불린 사람, 사도 요한,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만 해도 4명이며 야고보도 4명이다. 번외 이야기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는 여호수아, 예수아, 예슈아이며 구약 성경에 널렸다. 사도 요한이 AD 100년 정도까지 살았다는 전설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교부는 소문이나 몇 번 건너듣는 이야기를 엄청 적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 사실은 알고 제시하는 것인가? 더구나 요한은 흔한 이름이었으므로 당시에는 성이 없었기에 이름이 다 똑같았다. 헷갈렸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설령 사도 요한이라 치자. 사도 요한은 시골 촌뜨기 어부였으며 아람어 사용자였다. 예수가 사도 요한에게 들려준 말은 아람어였을 것이지 그리스어로 들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요한이든 베드로든 예수든 촌놈들이라고 불렸다. 복음서의 내용. 3. 계시록의 언어 문제 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는 부분과 예수가 말하는 부분이 아람어라면 24 장로가 야훼에게 말하는 말은 어떤 언어이며 천사가 외치는 말은 어떤 언어인가? 환상 속에서 예수가 요한에게 직접 다 적으라면서 심지어 요한은 계시록 맨 마지막에 여기서 단어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필사자에게 협박까지 하는데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어로 작성되었으므로 모두 그리스어로 말했을 것이다. 예수가 아람어로 말했는데 요한이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적었다면 일단 1차 왜곡이 있었으므로 계시의 오류가 생긴다. 그러므로 모두 그리스어로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역사상 모순이다. 24 장로는 원래 없는 존재이고 천사는 예수 시대 신약 성경에는 아람어, 그 전 시대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며 사실 천사의 언어가 변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지만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그리스어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시 여자는 물건 취급당했으며 글을 배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아마도 아람어를 썼을 것이다. 그렇다면 천사는 아람어로 이야기해야지만 마리아에게 잉태를 전할 수 있었다. 한편 그 잉태 이야기를 쓴 누가복음은 그리스어로 쓰였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에게 말한 천사 역시 아람어로 말했을 것이며 요셉은 목수, 일용직 막노동꾼 였으므로 자기네 말도 잘 몰랐을 것이다. 역시 그 이야기를 쓴 마태복음은 그리스어로 쓰였다. 더 나아가 구약 성경에서 천사가 성경의 인물들에게 말하는 구절 역시 전부 히브리어로 적혔으므로 히브리어로 말했을 것이다. 시대에 따라 언어는 변할 수도 있지. 라는 주장은 요한계시록이 작성된 이후의 모든 계시는 예수의 계시니 마리아의 계시니 자신들의 언어로 계시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부 계시로 인정해야 한다. 그건 정경이 아니지 않냐 할지 모르는데 예수가 AD 100년경에만 계시를 한 번 주고 약 300년 지나 정경 확정된 이후 계시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신의 뜻을 인간이 어찌 안다고 계시를 부정하나? AD 100년에서 400년 사이의 계시는 다 가짜이며 그 이후의 계시도 다 가짜라면 요한계시록도 가짜라고 주장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 아닌가? 4. 예수는 영으로 요한과 말하고 있다. 예수는 영으로 등장한 적이 없으며 부활 후 사도들에게 육체를 가지고 나타났다. 육신의 부활.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예수교는 무너진다. 그래서 신약 성경 거의 모든 권위 부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더구나 예수 자신이 영으로 오겠다고 한 적이 없다. 부활 후 영으로 부활한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여부 논쟁, 공관복음서 모두에 있어서 천사들과 같아진다는 표현은 천사처럼 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성욕도 없어서 자식을 키울 부부관계는 필요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다는 뜻이다. 천사처럼 질병과 고통 또한 없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다. 사도 바울이 영으로 된 예수를 보지 않았는가? 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그것은 사도행전 딱 한 군데에서만 나타나는 기록일 뿐이며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쓴 편지에서 예수를 어떤 에피소드로 어떠하게 만났다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개신교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직접적인 저자로 인정받고 혼자서 여러 권을 쓴 데다. 철저한 검증에서도 7권이나 살아남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를 이러이러하게 봤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사도행전을 제일 빨리 잡은 연도가 바울 편지 AD 50년대 초반, 보다 최소 30년에서 40년 후의 작품이다. 즉, 본인도 말하지 않은 사실을 다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꼴, 예수의 육신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교는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서양에서는 예수는 정말로 죽고 부활하였는가? 라는 주제로 일대일맞장 토론이 심심찮게 벌어지며 무신론이고 이슬람교고 물불 가리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교 철학자이자 변증론자 윌리엄 크레이그는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여러 번 토론에 대고 부활이 진짜라고 주장했다. 그 크레이그는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와 토론을 못해 안달병이 났을 정도로 부활에 목숨 걸고 있다. 왜? 부활이 거짓이면 예수교는 가짜니까. 그래서 변증론자들은 이슬람교와도 토론에 나선다. 이슬람교는 예수가 직접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는 알라가 천국으로 보내주고 예수인 것처럼 감쪽같이 속인 배신자 유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니까. 5. 요한계시록이 비정경이라고 비판받은 적이 있다. 무신론자들의 비판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부터 정통이라 불리는 집단에서조차 이것은 예수의 계시가 아니라며 정경이 아니라 했을 뿐더러 정경을 확정지은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까지도 이것은 정경이 아니라며 치고받고 싸웠다. 결국 당시 교회, 지금의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가 밀고 나가서 정경이 되었으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다시 부정되었다. 정작 요한계시록을 정경이라고 밀어붙인 원조 집단은 계시로 보지 않고 묵시 문학작품으로 보는 반면 원조의 이단격인 개신교가 대부분 근본주의, 진짜 계시라며 일일이 구절과 단어를 쓰인 이후의 사건들에 맞추어 해석하려 들고 있다. 정통이 된 집단이 이단 정죄한 소위 초대교회 이단들 또한 요한계시록은 정경 측에도 끼워주지 않았다. 번외 이야기지만 사도의 저작이라 주장되었던 베드로, 야고보, 히브리 서신 등은 물론이고 바울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도 정경에 끼워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 이단들의 주장은 1800년 후 적중하여 바울 목회 서신은 물론 베드로 서신도 의심할 바 없는 차명 서신으로 분류된다. 6. 요한계시록이 정경이 되었다면 베드로계시록도 정경이 되었어야 한다.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베드로계시록도 만만치 않은 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의 비해 분량은 작지만 글이 작성연대가 차이나지도 않을 뿐더러 초대교회는 이것도 사도가 쓴 계시록으로 읽었다. 베드로계시록도 예수가 말하고 있다. 그래서 두 계시록은 둘 다 정경이라고 주장되거나 둘 다 비정경이라고 주장되었지 어느 한쪽만이 정경이라 하지 않았다. 7. 예수는 열매를 강조했다. 공관복음서 모두 예수와 바울 역시 종말론자였다. 하지만 예수의 종말론과
바울의 종말론으로 나쁜 열매를 맺은 것에 비해 특히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은 열매가 좋지 못하다. 요한계시록만큼은 쓰인 직후부터 종교 사기가 1900년 동안 벌어졌다. 요한계시록으로 종말이 언제라고 주장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 종말론으로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인생을 헌납하게 한 사례는 셀 수 없다. 이는 나쁜 열매이다. 분명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은 예수와 바울의 종말론인데 듣도 보도 못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이 더 진짜인 양행세를 하고 있으며 이는 거짓이다. 만약 요한계시록이 빠진 26권이 신약 성경이었다면 예수와 바울의 종말론에 의해 언젠간 오겠지. 내가 죽기 전에 오겠지. 정도의 무한한 기다림만 있었을 것이지. 언제 무슨 일이 있고를 정확하게 찝어내진 못했을 것이다. 8. 예수의 말이 복음서와 달라졌다. 1. 예수는 자신이 계시를 나중에 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나올 것이며 거짓 예언자들이 설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갑작스러운 재림을 주장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사후 최소 60년 후에 등장하면서 은밀하게 섬에서 유배받고 있던 요한 한 명에게 슬쩍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예수의 뜻인가? 복음서보다 계시록이 우선인가? 복음서는 육체를 가진 예수가 땅에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계시록은 환상 속에서 영인 예수가 한 명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9. 예수의 말이 복음서와 달라졌다. 2. 2시 20분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는데 이것은 죄라고 표현된다. 이는 예수의 뜻과도 바울의 뜻과도 어긋나는 가르침이다. 예수도 바울도 음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이 구절은 비유니 어쩌니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왜냐하면 근처의 말은 과거의 사람에 빗댄 비유이지만 이 말은 비유가 아니다. 이사벨로 비유한 이유는 이사벨이 이스라엘에게 섬기게 한 이방신 바알과 대결해 승리한 전설적인 예언자, 신약 성경에서도 2명, 세례자 요한, 예수, 이나 그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사람, 불술에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예언자의 대표 엘리야다. 그런 이사벨 같은 놈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신자들과 같이 먹고 있으니 그 제물 같이 먹는 사람 가만 안 둔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예배에 먹지? 하는 생각을 가지겠으나 초대 교회에서는 예배 자체가 그냥 식사에 가까웠다. 빵과 포도주를 메인으로 한 가톨릭에서 매주 하는 조그만 면병 주는 게 성만찬이 아니었다. 개신교에서 몇 달에 한 번 하는 떡이나 빵 조각에 포도즙, 주, 한 스푼에 가까운 양의 컵으로 하는 성찬은 더더욱 아니었다. 비유하자면 다 같이 식탁 차려놓고 빵 쌓아두고 포도주를 박스채로 갖다 놓고 예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며 먹고 마신 거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못 먹은 사람을 위해 좀 기다리면서 배고프면 식사 미리 하고 오라는 둥 이야기하고 있다. 10. 예수의 말이 복음서와 달라졌다. 3.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고 이웃은 물론이고 원수도 사랑하면서 사도 요한이 벌을 주자고 제안했을 때 사도를 꾸짖은 예수가 계시록에 와서는 교회의 심판을 내려 죽이겠다고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변한다. 요한계시록이 예수가 사도 요한에게 준 계시 라면서 사도 요한에게 육체로 있을 때와 영으로 보여줬을 때의 말이 다르다. 이는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요한계시록이 정경된 이유는 사도의 글이라는 것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것이 정경의 기준이니까. 사도의 글이 아니거나 사칭한 것이라면 정경 목록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그리스도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1. 진짜 계시가 아닌 묵시문학적 작품으로 바라본다면 문제는 일단락 지어진다. 이미 AD 397년에 정경된 상황에 현대 신학에 맞추어 비정경으로 요한계시록 한 권이라도 드러냈다간 나머지 26권 중에서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절반 이상 드러내야 한다. 묵시문학적 작품이라면 그것이 사도 요한이 썼네 안 썼네.
실제 일이 벌어지네 아니네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지고 당시의 상황, 즉 그만큼 힘든 이 시기에 지금의 박해를 참고 견디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는 주제만 남게 되므로 그리스도교는 유지될 수 있다. 2. 묵시문학적 작품으로 바라보아 요한계시록이 진짜 종말 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종말론에는 변함이 없다 설령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나 요한계시록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예수와 바울의 종말론에는 변함없으며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실제 종교개혁 당시 그런 생각이 있었기에 드러내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루터회의 창시자, 종교개혁자의 대표 마르틴 루터는 사도의 것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지킬 것도 없고 무슨 말 하려는지도 모르겠고 라는 평을 했다. 루터의 생각은 현대 신학에 들어 적중했다. 3. 묵시문학적 작품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유대교에서는 이미 1900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교는 다니엘서를 예언서에 분류해놓고 예언인 양 끼워 맞추려는 노력을 했으나 주로 근본주의 개신교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확정되고 지금까지도 다니엘서는 성문서, 잠언이나 시편 같은 문학작품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유대교가 무너졌는가? 지금까지도 유대교는 살아남았다. 구약경전의 소유자인 유대교에서 조차 다니엘서가 예언이 아니며 문학작품이고 BC 500년대에 지어진 게 아니며 BC 100년대에 지어진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근본주의 개신교에서 진짜 다니엘이 BC 500년대에 지은 것이며 예언서라고 우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계시가 아님을 10가지로 증명했고 그 대안으로 묵시문학적 작품으로 바라보아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3가지로 보였다. 이는 본인 전투정무신론의 생각이지 어느 책에 나온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정경에 대한 논쟁.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기록한 요한사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공관복음서의 관점과는 달리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신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저자의 동일한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대해 교회 교부들은 이는 요한이 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스틴 마터 100-165 AD 은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저자라고 공식화했습니다. 교부 이레네우스 아이러니어스 115 AD 202 도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세기 말에는 티어필러스 마이너스 183 와 아프리카의 테르툴리안 터칠리언 160 AD 220 도의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3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가 모두 교부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세비우스, 유즈비어스 263, 339는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요한계시록은 정식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의 난해함 때문에 정경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아직도 그리스 정교회와 시리아 동방교회에서 정경에서 빠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초기 아람어 신약 성경인 페슈타에도 요한계시록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300년경에 나지안소스의 그레고리 오브 네이지언스어와 몇몇 주교들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어려움과 오용될 위험성을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정경에서 뺄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도 사도의 책도 아니며 그리스도가 가르쳐지지도 알려지지도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만 주석을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은 정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 현대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각기 다른 요한에 의해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요한복음의 저자를 전도자 요한이라 부르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반무섬의 요한이라고 구별하여 부릅니다.
현대 성서학자들은 자신들이 분석 도구로 사용하는 텍스트 비평에 의하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저자일 수 없다고 합니다. 텍스트 비평이란 작품에서 사용된 문체와 관점 및 언어들을 분석하여 책의 저자와 그 내용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텍스트 비평가들은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자신이 요한이라고 수차례 이름을 밝히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고 단지 저자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밝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복음서에서 어린 양을 그리스어 엠노즈로 쓰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어 안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책을 기록한 저자의 그리스어의 실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텍스트 비평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또한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는 AD 60년대에 쓰여졌고 계시록은 AD 90년대에 쓰여졌다고 추정되고 있으니 같은 저자라도 문체가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실력이 많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어부였던 요한의 그리스어 실력에 대해 회의도 제기되었는데 다른 여러 학자들은 당시 갈릴리 사람들도 그리스어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알렉산더의 정복 이후 5세기 동안 유대를 포함한 중동 지역은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에서부터 분리된 프톨레미우스와 셀레우코스 왕국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방 언어는 아람어였지만 당시 중동 전 지역에서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언어는 그리스어였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정경 목록은 아타나시우스의 정경 목록 367년 부활절에 쓴 편지 이 반영되었다. 397년 카르타고 공회의 정경 목록을 채택할 때 모든 정경이 순탄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의 정경성에 대해 의문은 마지막까지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왜 요한계시록을 정경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았고 왜 포함했을까를 생각하면 좀 더 쉽게 각각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요한계시록을 정경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았던 이유를 너무나 많은 상징 표현이 있어 해석에서 그를 이해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계시록은 정경으로 채택했는가? 쉽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갖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은 혼란을 증폭시킬 위험성과 함께 그 위험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다. 그 유익이 필자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전제이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유일한 가치는 어린 양의 영광이 명료하게 등장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주는 유익은 어린 양의 영광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께 금대접, 성도의 기도이 올라가며 어린 양은 생명책을 열 수 있으며 인나팔 대접을 통치하는 주 하나님이시다. 레그넘 글로리 크리스티. 그리고 24 장로들은 어린 양께 영광과 경배를 세세무궁토록 드림이 확실하다. 이 가르침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퀴어스 랭리 논 에리피니스와 명료하게 연결된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께 드리는 영광과 경배는 이 땅의 교회들이 취해야 할 예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믿음의 방향, 믿음의 대상을 가장 명료하게 제시하는 계시이다. 요한계시록의 정경화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정경 목록,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그리고 카르타고 공회의 결정이 일관성 있게 연결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과 통치이다. 그 가르침이 가장 명료하게 드러난 것이 신약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밖에 없다. 그 가치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정경에 있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교부들이 우려했던 혼란의 가능성이 16세기부터 실현되어 21세기인 지금에는 바닷가에서 바늘을 찾아내야 할 정도로 혼란이 증폭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이 강조되는 곳에는 거의 이단이거나 이단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도 득세하는 이단으로 말미암아 변호적인 성격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있다. 정경, 외경, 위경. 요한계시록은 마틴 루터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심지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호평하였습니다. 와 그랬을까요?
또 정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결정하는 기준과 간단하게 외경과 위경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애당초 정경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AD 100년경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성경의 대부분이 정경으로 인정이 되어 서교회에서 사용이 되었지만 요한계시록, 베드로후서, 유다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3서 같은 것들은 애당초에 정경에 포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 당시 몬타누스 같으니 즉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라는 종말적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더욱 더 교회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터나 쯔빙글리 등은 요한계시록의 정경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도 요한계시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마치 나온 것입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시 17분을 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27권 중 유독 행위를 강조한 성경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저술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이 이른다 이 신칭에 와 대조를 이루는 이행청이요 강조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루터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야고보의 행위를 강조한 서신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루터는 야고보서를 보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비하하였습니다만 루터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공고한 후 2년에서 3년이 지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아는 교인들의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난잡하고 더러운 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설교와 논문을 통해서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동반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자인 칼빈, 멜랑이던, 베지 둥이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였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는 반드시 선행이 뒤따른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는 바율의 대부분의 서신들은 전반부는 믿음과 이론을 후반부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서신도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신자들의 선행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정경으로 결정이 된 것은 구약의 39권, 을주후 90년 유대교 람비의 회의인 람니아회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을 기독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신약의 29권은 397년 카르타고 공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경은 사실 확정하기 이전부터 인정되던 책들을 확정하여 정경으로 공포한 것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미 위회의들에서 결정이 되기 전에 이미 교회에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경의 확정 기준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 영감성. 본문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감으로 기록된 사실. 즉 그 내용의 신적 기원이 인정된 수 있어야 한다. 2. 목적성. 말씀의 내용 자체와 그 기록이 강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본 목적이 있어야 한다. 3. 신뢰성.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인간 저자의 신실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저자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과 성경의 기록자로서 하나님께서 흔연히 인정하셨는가의 의문에 관한 문제이다. 구약의 경우 하나님의 소명과 기름 부음. 신약의 경우 사도성이 바로 이에 속한다. 4. 보편성. 본문의 내적 속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한 책이 정경성을 갖고 있다는 희의 보편적 확증이 요구된다. 5. 보존성. 성경 원본의 권위에 근거하여 그 문이 신적 간섭에 의하여 훼손됨 없이 전달돼 어졌는가 하는 보존 과정의 완전성이 요구된다. 위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외경이고 위경입니다. 즉 외경은 정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리대로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지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구약 성경의 추가 7권이 대표적인 외경입니다. 토비트, 유덧,
마카비 천후서, 솔로론의 지역서, 집회서, 바국, 천주교에서 는 제2경전으로 취급하지만 다른 성경처럼 위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흐름과 주제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신자 외에는 외경도 읽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편 믿을 수 없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허풍과 과장이 많은 것을 위경이라고 하며 그 가치를 전혀 인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신도들은 위경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에 혼란을 주고 시험에 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표적인 위경들을 가지고는 있거나 대부분 보지 않았습니다. 위경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모세 승천기, 예레미야 묵시록, 에스라의 환상, 에녹서, 아브라함 계시록,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목수 요셉의 역사, 도마 행전, 히브리인 복음서, 이짐트인 복음서, 베드로 행진,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세네카와 바울의 왕복 편지, 바울의 묵시록 등입니다. 간단하게 위경에 나오는 예를 들자면 예수님 과 막달라 마리아가 오랫동안 키스를 하는 것 보고 베드로가 시기하였다고 하고 사도 바울이 이혼녀와 함께 동거하면서 전도하였다는 허황된 말이 위경에 나옵니다.